부활절이 지나고 성령 강림절이 또 다가옵니다. 그죠? 120도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예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길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있어야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방끈이 아주 짧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봤습니다. 중심 요절이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의 흔적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들에게 그 이마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죠? 이마나 손에 이렇게 화이라고 하는데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찍어서 주인의 이름 중에 머리 글자를 새기는 풍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인이 있는 사람은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의 이름 첫자를 따가지고 화인을 찍고, 그러면 화인을 찍은 사람은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풍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흔적이 있다. 외적인 흔적이 아닌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흔적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흔적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흔적. 그죠? 내가 뭐 잘못해서 매 맞는 거야, 뭐 그건 얘기할 수 없죠. 내가 잘못해서 죄 짓고 내가 죄 지어가지고 매 맞는 거는 그거는 뭐 자랑거리가 아니고 흉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나온 것도. 그렇죠? 자랑할 것이 없다.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다. 그 흔적이 무슨 흔적일까요? 나의 죄, 나의 잘못돼서 받는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흔적.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착각들을 많이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울고 자기가 흔적이라고 그러고, 그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찢어놓고, 그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오는 흔적, 예수 때문에 당하는 흔적,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2023년도도 이제 반년이 벌써 돼갑니다. 엊그저께가 정월 초하루에 했는데 벌써 반년이 그냥 후딱 지나버렸어요. 이렇게 많은 세월 지나가면서 우리의 뒤안길, 내 뒤를 돌아보면 어떤 열매를 많이 맺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맺는 것은 내가 맺는 열매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맺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야, 태양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침에 다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 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모습을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시작하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면 올해 2023년도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6개월 동안 내가 뭘 했나? 어떤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간 점검을 한번 해요. 중간 점검. 내가 정월 달에는, 올해는 내가 많은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있죠?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지나와서 한 5개월이 좀 다 됐죠? 지나와서 지금 내 5개월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을 해 보고, 또 남은 6개월 동안, 그죠? 지난 6개월 동안 잘 못했으면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전환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흔적이 많아요. 바울은 감옥도 가고, 바울이 감옥 가는 것이 자기 잘못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바울이 여러 가지 매를 맞습니다. 그죠? 태를 맞고 매를 맞는데, 그런 맞는 것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건 아니거든요. 왜? 뭐 하려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당하는 흔적들이죠.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흔적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흔적이 있는가? 안 그러면 나가 나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모습은 없어져야 돼. 나는 망해야 돼. 누가 흥해야 돼요?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야 되고 난 죽어야 돼요. 내 모습은 감춰져야 돼. 바울이 자랑한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뭐 할례를 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거 자랑하지만 나는 자랑한 거 아무것도 없다. 예, 바울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랑한 거 많아요. 그죠?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도 한 사람이고, 자랑한 거 누구 못지않는 지금 시대를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돼야 되고, 넥타이 부대 중에서도 최고의 넥타이 부대에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할례 받는 거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 자랑하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에게는 뭐만 있다? 예수의 흔적만 있다. 그래서 나를 보면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거, 그런 것이 밖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많아요. 나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몸에, 내 마음에 실질적인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 그죠?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내 팔자 타령하면서 울지 말고, 내 팔자 타령하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이웃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는 흔적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성령에 불같던 흔적이 내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흔적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오는 설교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흔적이, 눈물 자국이 나에게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팔자 타령하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그런 흔적은 주님께 받지도 않아요. 왜 팔자 타령을 해요? 팔자도 주님께 받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이 팔자 얘기하지, 믿는 사람 팔자 얘기해요. 할렐루야.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깨만 신천대 인연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 아니, 어깨도 안 씻혀도 의견이야. 자꾸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예수님께 주신 명령을 감당하고자 하는 원부름치는 흔적이 나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 생각하면은, 그건 흔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누구예요? 첫 번째도 예수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두 번째도 예수고, 세 번째는? 예수. 세 번째도 예수고, 나가도? 예수. 들어가도? 예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뭐 먹고 살까? 걱정이나 하고, 그 다 이방인과 하는 거랬어요. 아니, 10년 있다 죽나, 5년 있다 죽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요. 그 몇 년 더 산다고 그래서 뭐가 좋아질 게 무엇이요? 그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고, 내 몸에 예수를 향한 눈물 흘리는 흔적이 내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침에 교회 딱 나오면요, 오늘 아침 보니까 교회가 천국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불이 항상 켜지고 막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교회는 깜깜, 내가 문 열어보면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이고, 하나님 천국 같은 교회구만이야. 이 교회가 오늘 확 열어야 되는데 전도사가 있는데 목사가 더 늦게 나와. 맞아. 천국 같은 전도 시절에는 예배 드릴 준비를 쫙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준비를 쫙 해놓고 뭐 장애물이 없나, 방해거리가 없나 다 점검을 하고, 마이크 점검을 하고, 앰프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도사 한 명 있는데 나보다 더 늦게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향한 멈부림치는 눈물. 그죠? 그런 해오는 교회를 위한 멈부림치는 눈물.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성자 누굽니까? 다니엘은 나한 자를 위해서 나 자신도 나한 자가 됐잖아요. 그죠? 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도 나한 자가 됐다. 그게 흔적이라고 해요. 그게 흔적. 누구냐고? 다니엘. 성자 다니엘. 그래서 그런 흔적,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고 하는 머무르치는 흔적,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머무르치는 흔적,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저주받아서 좋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정말 일반 성도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왜 저주를 받아? 왜 저주를 받아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3차원, 4차원, 5차원 시대의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그런 경지에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지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바로 같은 마음이, 발과 같은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돼. 뜨거운 불이 있어야 돼. 사람이 100명, 200명 있어야 뜨거운 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불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요. 사람의 불이 아니고, 인간의 불이 아니고, 사람이 열매 보이고, 그건 대중적인 심리 이용한 것이 아니고, 나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길을 가지고, 그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는 심정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부 계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예수의 머리에 향유 부었던 그 여인, 그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들판에서 5,000명 먹였잖아요. 5,000명일 때 500일 역사. 그거 예수님께서 음식 인자가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사람을 다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을 있어야 됩니다. 그러거든요. 5,000명이고,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따지면 2만 명이에요. 그러면 2만 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부으는 향유가 몇 데나리온이냐면 300데나리온이야.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각각이야.
3만 명을 모시는 각각. 그런 돌을 갖다가 딱 깨가지고 그냥 예수의 머리에 붙잖아요. 그래, 제자들이 아까워 왜 뭐한 짓이야, 그 미친 짓이야, 좀 따지잖아요. 예수께 간 돌아.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딱 그런 얘기가 하잖아요. 여인이 예수 앞에 향유 깨가지고 부은 것은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어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지른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내 장국에, 내 얼굴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내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내 성격에 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거 참 성격, 몇 번 얘기해도 안 될 수 있는 게 성격이죠. 사람 성격 거친다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타고난 성격 거치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요. 얼마든지 거칠 수 있어요. 내 성격은.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성격은 언어가 겸손하잖아요. 나에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배워라. 나한테 뭘 배워요? 언어하고 겸손한 것을 배워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도 흔적이에요. 예수님이 언어하니까 나도 뭐 해야 돼? 나도 언어해야 돼.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나도 겸손해야 돼.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는 언어하고 예수는 겸손하는데 제자들은 잘못하면 되겠어요. 그런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어하고 겸손하고, 그죠? 털 깎는 양처럼, 양이 주인이 털 깎으면 막 멈붙이나요? 그런데 가만히 있네요, 가만히. 예수는 그것이거든요. 털 깎는 양처럼, 털 깎는 양같이 발로 채이고, 그죠? 발로 채이면 이러면 어떻게 해? 그냥 넌 나 발 하나도 나 2개 내릴 거야. 눈은 눈으로, 이런 입으로 아니에요. 누가 얼빵 내면 나는 일빵 2개씩 내려고 그래요. 그거 안 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요. 아멘. 예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언어하니까 나도 언어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나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흔적이라고 하네요. 그게 흔적. 아멘. 예. 뭘 멜리가를 쓰시고 헝펄을 입고 십자가 당했어도, 그죠? 오히려 자기를 먹박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작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역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에요. 예? 근데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 요즘에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양 같은 종이 되자. 털 깎이는 양처럼 언유하고 겸손하고, 그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나를 역한 사람들,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은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니, 보면서 하면, 거기를 쉬고 하면, 예? 그죠? 우리는 주인 앞에서 털 깎는 양처럼 언유하고, 겸손하고, 그렇지만 강한. 그죠? 바보 같지만 천재가 돼야 돼. 천재 같지만 바보가 되지 말고. 그죠? 아주 바보 같지만, 미정탱이 같지만 천재가 된다. 강한.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늘 야곱아. 벨벌 야곱이잖아요. 지렁이가 얼마나 있어. 방어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그냥 그게 지렁이야. 그런데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큰 산을 부숴버리는, 큰 돌을 부숴버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돌을 그냥 자같이 만들어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예, 바보 같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 근데 겉으로는 군사 같은데 속 보면 텅 빈 바보야. 그러면 그런 바람도 금방 날아가 버리지. 예, 속에 텅 비었으니까 바람을 좀만 불어봐요. 그냥 해 떠나 넘어가는 거 그냥 별짓 다 하고 다니지.
그래서 지렁이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속에는 강인한 군대 정신. 그죠? 기도원에 몇 명? 네? 몇 명? 300명. 300명 노사같이. 겉으로는 순하게 보이고 온유하게 보이지만 야곱처럼 바울처럼 강력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